미국의 기념일 중에 성 패트릭스 데이라고 하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 기념일은 아일랜드의 선교사 사망일인 3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필라델피아, 뉴욕, 보스턴 등 이곳에는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많은 미국 동부의 도시들에서는 이 삼위일체의 상징인 샴록이라고 하는 문양이 새겨진 모자나 액세서리 그리고 녹색 의상을 입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영어로 토끼풀을 샴록이라고 합니다. 이 샴록은 아일랜드의 국화입니다. 우리나라가 무궁화가 국화이듯이 아일랜드의 국화는 샴록 토끼풀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맥도널드 같은 업체에서는 이날을 기념해서 민트로 색을 낸 샴록 쉐이크를 만들어 판매하고, 술집들은 맥주에 녹색 색소를 넣어서 그린 비어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그리고 전 도시가 녹색의 물결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카고의 성 패트릭스 데이에는 좀 더 특별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강을 염색하는 이벤트입니다. 아예 강물을 이렇게 파랗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교사였던 성 패트릭스를 추모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60년이 넘는 전통을 지니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강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한답니다.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전 세계로 소개되는 큰 이벤트입니다. 인파가 많아서 강 바로 앞자리가 아니면 염색하는 배를 구경하기도 어렵지만, 그래서 시민들은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골고루 볼 수 있도록 배려한답니다. 이렇게 간결한 이벤트 하나로 전 도시가 한 마음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는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기타 모든 사회가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25%에 육박한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 기독교 문화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모든 게 다 세상판이라는 거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2025년에는 미국의 국경일이 12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일, 그리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념하는 일, 새해, 성탄절 이런 게 주 감사절 있는데 그 중에 12개 중에 4월 18일 즉 성금요일도 국경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하나의 문화인데, 여러분, 국경일의 성금요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미국에는 국경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우리나라에는 욕도 무슨 시베리안 허스키 18 기타 개 이런 욕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욕을 할 그 지점에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는 이상하게 번역을 합니다. 아주 그냥 감탄사로만 번역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때로는 갑작스럽게 뭔가 신경질이 나면 바로 입 밖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바로 문화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오늘 본문대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헌신을 묵상하고 죄를 회개하며
경건을 연습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영어는 바로 렌트라고 하는데, 이 렌트가 기가 막힌 단어의 뜻이 있는데, 영어에서 랜턴에서 왔는데 이는 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렌트는 봄이라는 겁니다. 왜 봄이라고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라틴어로는 사순절을 쿼드라제시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40번째, 즉 40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시기로서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 시기를 계절적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결합된 용어로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흐름이 있습니다. 초창기 영국 교회는 대륙의 라틴 교회의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자연과 계절에 민감한 고유한 언어 감각을 유지했는데, 바로 이 봄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계절을 넘어서 새로운 시작, 영적 각성의 시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봄이면 이제 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온 곳에 모든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봄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 렌트라고 하는 사순절은 영적 각성의 시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봄 같은 꽃을 피워라 하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영적 각성의 계절이 겹쳐지는 상징인데, 그래서 봄은 자연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기이듯이, 사순절은 죄의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는 여정의 시간이 렌트,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영어 렌트는 그 의미상 영적 부활을 준비하는 봄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렌트는 영적 부활을 준비하는 봄이다. 이 렌트 기간,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함으로 그가 공생애 때 온갖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 단계다, 이런 말입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40일을 금식하고 영적 부활과 본인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듯이,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의 본문이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 한 구절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과정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 이 본문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훈련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과 훈련인데, 훈련의 개념이 더 인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 첫 번째는 시험은 성령 충만할 때 시작이 된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시험은 그래서 감당할 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뭔가 잘 하려고 할 때 시험이 옵니다.
내가 이번 주부터는 반드시 내가 교회 가서 1년 내내 성수주의를 해야지 아주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배탈이 나서 교회를 못 가요. 여러분, 이게 뭔가 결정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바로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 시험 장소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잘 머리에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 당하실 때 그냥 일상생활할 때 냇물에 가서 시험 당한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셨다. 시험하는 장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정이 시험 장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시험 장소가 됩니다. 내가 어떤 곳이 바로 시험 장소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학력고사 시험할 때 시험 장소를 각 학교마다 정해 놓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시험할 장소를 정해 놔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만났는데 카페에서, 거기에서 시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시험 장소가 가정이요, 직장이요, 어떤 사람은 낯선 장소가 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처장의 집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각자 누군가에게 시험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에 이끌려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 장소를 광야로 데려가셨는데 시험은 누가 했다고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장소에 가서 사탄을 사용해서 시험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사탄이 시험을 하지만 어떨 때는 사람이 시험을 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제3의 장소에서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데, 아주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아주 속을 뒤집어 놔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훈련만 하시지 시험할 때는 사탄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시험을 하더라. 그리고 네 번째는 시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단서가 있지만 40일 동안 시험을 당한 거예요. 첫째 날 금식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오늘서부터 금식하는데 할 수 있겠냐? 이틀 돼서요. 이제 이틀인데 지금 좀 포기해도 되지 않냐? 3일, 이제 더 배고프지? 더 먹어야지. 계속 사탄이 쪼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어떤 정상적인 위치에 가 있을 때 시험이 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계속해서 사탄은 시험을 하는 건데, 그런데 정한 시간은 40일이다.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제일 문제가 뭐겠어요? 이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배고픈 거였습니다. 이 시험의 종류인데, 어떤 사람들은 결핍할 때 그 부분으로 시험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로, 어떤 문제는 관계의 문제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하나님은 치고 들어오는 이 사탄의 작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톡소플라스마라고 하는 원충, 이게 기생충의 일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이라고 해도 이 충과는 다른, 이 충은 단세포 생물인데, 이게 의학 쪽에서는 정식으로 이렇게
의대에 가면 이런 명칭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 톡소플라스마라고 하는 이 충은 사람이나 가축 등의 포유류에 기생하며 감염을 일으키는데, 이 감염은 동물의 날고기를 먹거나 분변의 접촉이 주요 감염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계 30%의 인구가 이 균에 감염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30%는 감염이 됐습니다. 근데 이 감염 부위는 근육과 뇌인데, 더 충격적인 점은 조현병 환자, 미친 사람에게서 항체 검출률이 높다는 겁니다. 즉, 이 톡소플라스마가 뇌에 장착이 되면 사람이 미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톡소플라스마 증식에는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이 있는데, 이 유성생식은 유일하게 고양이 몸속에서만 가능하답니다. 세상에 어떤 동물에서도 유성생식을 하지 않고 오로지 고양이한테만 유성생식을 해요. 즉, 이 고양이가 숙주입니다. 숙주는 기생생물이 기생의 대상으로 삼는 동물이나 식물인데, 이 톡소플라스마는 고양이가 숙주다. 그래서 이 톡소플라스마라고 하는 이것은 고양이의 몸속에 어떻게든 들어가서 번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양이에게 이 톡소플라스마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톡소플라스마가 기가 막힌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쥐의 뇌에 감염되는 겁니다. 자, 쥐한테 톡소플라스마가 먼저 들어가면, 이 뇌에 들어가면 이 쥐가 흐물흐물하고 제 기능을 못하고 느려요. 그럼 누가 잡아먹어요? 고양이가 잡아먹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잡아먹으면 바로 고양이 속에 있던 그게 말하자면 쥐에 있는 그 톡소플라스마라고 하는 충이 고양이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체코 프라하의 카렐 대학교의 야로슬라프 플레그르라고 하는 교수팀이 연구해 봤더니 사람에게도 같은 증상이 생기는데, 다들 조사를 해봤더니 감염된 사람, 즉 톡소플라스마에 감염된 사람이 유독 고양이를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의학계에 보고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고양이를 좋아하면 내 안에 감염된 톡소플라스마가 고양이하고 뽀뽀를 하든지 끌어안을 때 바로 고양이로 들어가려고 톡소플라스마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의 영혼의 적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영혼과 삶에 침투하는 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게 어떻다고요? 충이 돈입니다. 돈에 감염이 돼서 돈이라고 하는 충이 내 안에 인간의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에요. 권력을 한번 잡으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정의도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완전히 미쳐 날뛰면서 내 안에 있는 이 권력이 사람 말하자면 톡소플라스마처럼 쥐에 감염된 것처럼 사탄이 우리의 몸속에 집어넣으려고 안달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요, 어떤 사람은 부귀와 영화라는 것에 심어서 사탄은 사람에게 심어 놓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토포스라고 하는 이 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지점, 어떤 영역입니다. 내 영역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라.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숙주 노릇을 하도록
내 생각도 내어주지 말고 내 마음의 영역도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마귀가 잘하는 숙주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사탄이 숙주가 되지 못하도록 시험에서 다음과 같이 승리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빵기술자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너무 배고픈데 식당에 갈 일은 없고 돌아가자니 허기질 것 같고 하나님이 사탄이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너 주변에 있는 돌들 많지 않냐? 빵하고 비슷해요. 이 돌에게 빵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해봐라. 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에 안 하면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는 방법을 돌이 빵이 되게 하라고 아주 저급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은 돌로 빵을 만드는 제빵 기술자가 아닙니다. 겨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에 빵 만드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귀신 정도로밖에 인정하지 않는 저급한 겁니다. 먹거리의 시험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신자가, 성숙한 사람이 겨우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라고 하냐? 겨우 빵 하나 돈 몇백만 원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냐?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사탄에게 유혹받으면 속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1억 원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결혼만 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남자만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믿겠습니다. 오늘 빵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한번 믿겠습니다. 이게 다 시험에 관련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정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지의 정답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됐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빵의 문제, 먹거리의 문제가 크긴 한데 빵만으로 살면 피폐해진다. 빵 문제가 해결된 다음부터 우리나라도 미국도 모든 사회적인 문제는 빵 문제가 해결된 다음부터 생긴 겁니다. 오히려 질병도 빵 문제가 해결된 다음부터 더 많은 질병이 생겼어요. 육체에게는 빵이 중요하지만 영혼에게는 말씀이 중요한데 먹는 빵보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이 영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는 이 상태를 빵 때문에 저버리지 마라. 왜 지금 배고프다고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영혼까지 팔아서야 되겠냐?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이용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영광과 권세와 명예와 소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 모든 문제를 환상 가운데 다 보여주었어요. 근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저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당신에게 줄 건데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언제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모든 영광과 세상 모두는 다 사탄의 손아귀에 넘어가 버렸어요. 사탄이 그걸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이 모든 게 다 나에게 통째로 넘어왔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건데 어떻게 하면 주냐?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마음으로든지
행동으로든지 나를 경배하면 내 것이 될 거다.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십자가 안 박혀도 돼요. 간단해요. 그냥 머리만 까딱하면 세상 모든 문제가 나에게 넘어온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새빨간 사기요, 거짓말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경배하면 세상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시험인데, 쉬운 말로 이런 겁니다. 지금 거짓말 한번 해봐.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내 거야. 그런데 거짓말하면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돈에게, 명예에게 사기와 거짓말하면 세상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사기와 거짓말이 들통이 난단 말이죠. 쉽게 이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모든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쉽게 얻으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것일수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양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no cross, 십자가가 없다면 no crown, 면류관도 없다. 사람마다 경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주일 성수도 다 나가립니다. 일본말로. 여러분, 돈이 주된 것이 되기 시작하면 세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돈이면 다 된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도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면 언젠가는 그 부분이 들통이 나게 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헬라어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할 때 동등 비교로 했습니다.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일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동급으로 여길 수도 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로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명예가 눈앞에 있으면 눈이 뒤집힙니다. 정의와 진리는 왜곡되고 아낌없이 정의를 짓밟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답지를 공개하셨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기록됐다.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분만을 섬겨야 하는, 양다리 거치면 안 된다. SBS 라디오 2시 탈출 컬투쇼에 보면 수요일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고를 하면 이제 상금을 주고 이제 어떤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소개된 일화인데, 어느 날 지하철에 어느 할머니들로 보이는 아줌씨들이 여러 사람이 타고 대화를 하더랍니다. 그분의 할머니 한 분이, 야, 내가 용한 점쟁이를 하는데 우리 금요일 아침 일찍 심심한데 점 보러 가자 그러대. 그래서 왜 아침 일찍 가냐 그랬더니 점쟁이도 새벽에 영빨이 세대.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가서 다른 사람 오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서 점을 좀 보러 가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난 아침 일찍은 안 된다고 했잖아. 나는 교회 새벽 기도 가야 돼서 아침 일찍 못 일어나 그러더래. 새벽 기도 일찍 갔다 와서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일찍 가면 내가 못 간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아침 일찍 가자고 주장했던 분이, 그럼 그날 오후 2시에 가자. 아침 일찍을 못 간, 네가 새벽 기도 갔다 오니까 너 교회 일찍 못 일어나니까 그러면 2시에 가자 그랬더래.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날 오후 2시는 내가 안 돼. 그날 교회에서 권사 모임 있는 날이야. 그러더래. 아주 돌아버리겠어. 아주. 이분이 글 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썼냐면, 도대체 저 사람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돈에 팔아 넘길 수 있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 넘길 수도 있고,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기타 그 무엇 때문에 다 하나님도 팔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는 것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1계명도 우상숭배예요. 그분만을 섬겨야지 다른 것을 섬기다가는 거기에는 해답이 없다. 세 번째는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더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게 증명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안전을 보장해 준다.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책임져 보라는 말도 안 되거니와 모두가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 영의 소유자라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의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도 못한다. 그는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데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하는 말마다 진짜 같은데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는 아주 업그레이드된 말씀으로 공격해 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해답지를 공개하니까 사탄도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냐. 그가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해 지킬 건데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기에 이 말에는 예수님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보호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모든 길에서, 삶의 길에서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지, 높은 데 올라가서 아파트 30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받아줄 거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특징은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거짓말로 왜곡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고 왜곡합니다. 성경을 잘 인용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모든 이단의 출발이 성경을 왜곡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모범 답안지를 공개하셨습니다. 이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됐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냐. 내가 기도할 테니 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로만 인식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 당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사탄은 때가 될 때까지 대기 상태입니다. 13절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이 본문과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이 마지막 절만 달라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마치고 때가 될 때까지 예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때라고 할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때인 크로노스일까요?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일까요? 이제는 아주 훌륭하게 다 맞추시네. 여기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진짜 소름 돋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대도 사탄이 개입해서 뒤엎으려고 그런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진데도 사탄이 그걸 뒤엎어요. 아담과 하와를 뒤엎어서 했듯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어떤 위기에 온다 하더라도 사탄이 지금 대기 상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계하고 그들에게 내 영역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만나도 승리하도록 늘 기도하고 신앙의 봄날 렌트 기간을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된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예수님이 공개한 시험 답안지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수원에 사는 어느 아가씨가 처음 차를 사서 호기롭게 서울의 한강을 구경하고 싶었답니다. 차 사자마자 수원에서 한강 강변에 가로등이 있는 멋진 한강을 자기가 한번 로망이 있어서 다 드라이브 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그 출발 시간이 새벽 1시였대요. 내비게이션도 서툴고 제대로 확인 못하고 차선도 제대로 바꾸지 못해서 차가 이상한 쪽으로 계속 빠지기를 반복하더니 멘붕을 거치면서 겨우 도착한 곳이 확인해 보니 팔당댐이더랍니다. 겨우 주차하고 나서는 긴장이 풀렸는지 자신도 모르게 서럽게 울기 시작을 했대요. 그 와중에 배가 너무 고파서 24시간 편의점 카페에 들려서 핫초코를 마시면서 여전히 울고 있었대요. 그때 마침 오토바이 동호회원 아저씨들이 지나가다가 웬 아가씨가 핫초코를 마시면서 막 우니까 이건 너 왜 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는 너무 서럽게 더욱 서러워져서 아예 꺼이꺼이 오열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집이 수원인데요, 한강 드라이브 가려고 나왔는데 운전 못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아저씨들이 친절하게 나서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 일단 차에 타라 그러더래요. 시동을 걸었는데 동호원들이 앞뒤 좌우에 딱 2명씩 딱 서더니 달리기 시작하면서 아가씨를 호의를 받으면서 길을 떠났는데 자기가 무슨 귀빈이 된 느낌을 들더래요. 앞에 두 분은 신호에 따라서 차선을 바꿔주고 뒤에 추월하려는 차선들은 손으로 막아주고 4대가 쫙 가요. 그러더니 수원 가는 톨게이트까지 딱 해주고 그 아저씨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련히 사라졌대.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이런 동호회 회원 같은 이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역시 그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은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지만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다. 섬김은 디아코네온데 종이 되다, 수행원이 되다. 천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수행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 점 보러 가지 말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고 말씀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지도 공개해 주시고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순절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며 공생애를 준비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봄 같은 날로 만드는 놀라운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 기도하여 공생애를 준비하셨듯이, 그래서 그에게도 봄날 같은 기쁨, 봄날 같은 사역이 펼쳐졌듯이 우리에게도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에도 봄 같은 날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되어 봄날 같은 신앙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한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